네, 주님 품에 거기 편히 안겨서 쉬라고 하는 이 초청의 그 가사들이 아주 간절해지고 사무쳐지는 그런 안식일입니다. 네,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신 또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과 안식일이 겹쳤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안식일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적은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특별하게 또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롭고 행복한 그런 안식일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의 역사는 많은 경우 잃어버린 언약의 땅인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원래 그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그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순례 역사를 이제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신약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하늘집을 계속 기억하며 순례길을 여행하는 중에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한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 고향은 강원도 태백입니다. 제가 20살 이후로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명절을 당하기만 하면 이제 늘 태백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내려가는 길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절에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복잡한 기차와 버스를 타기 위해서 먼저는 매표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 기차역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줄이 얼마나 긴지, 또 사람들이 일찍 서지 못하면 그 기차표가 동이 납니다. 신문지를 깔고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표를 구하면 그 표는 뭐 좌석은 꿈도 못 꾸고요. 좌석을 구했다 그런 건 정말 그거는 진짜 엄청난 그 뭐 특권을 이제 누린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석으로도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입석으로 기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건 저보다 더 옛날적 그런 그 열차입니다. 그 완양리 열차에 그 위에 보면 짐 실는 칸에까지 사람들이 다 타죠. 입석으로도 청량리에서 태백까지의 그런 기간, 그 걸리는 시간은 그 길게는 5시간 이상을 이제 서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갈 때도 눈이 내린 설에는 거의 12시간이 걸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승용차로 타러 갈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악의 이제 귀성길은 1996년이었는데 거의 10시간 이상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고속도로가 뭐 그냥 도로가 아니라 휴게소로 변합니다. 그러면 명절 가는 그 길에 사람들이 앉아갖고 뭘 하는가 하면 이제 막 그 밥도 해먹고 볼 일도 보고 하면서 거의 주차장처럼 고속도로를 그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가는 길은 첫 번째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내를 요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불편하고 고된 기다림 끝에 집에 도착하면 거의 몸이 파김치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다가오면 언제나 저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느낌이 오는가 하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귀성길이 이상하게 즐겁고 설레고 행복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고향에 내려가고픈 마음이 훨씬 더 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경험하게 될 그 불편하고 고된 기다림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고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모습이 오늘 하늘집이라고 하는 하늘 본향을 향해 순례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순례길이 힘들고 고단하고 너무나 서글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 본향을 향해 가는 이 순례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순례길의 끝에 무엇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늘집으로 돌아가는 이 순례의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축복의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이 하늘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21장을 보면 이제 요한이 대쟁투가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순례 여정이 다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그의 눈앞에 쫙 펼쳐져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때 그가 바라보는 그 하늘집은 이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먼저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눈에 탁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또 하나 사라진 것이 하나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럽니다. 근데 이 바다를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실제 바다가 없어졌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랑코 스테바노비치라고 하는 재림교회 학자가 쓴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면 이것은 비유적 표현일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도 요한에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요한은 이 반모라고 하는 황량한 섬에 유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바다에 둘러싸여서 끊임없이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들은 누구인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을 거예요. 근데 이 바다에 갇혀서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바다는 현재 그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불행의 장소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 바라보는 바다는 악의 세력이 계속 올라오는 장소였어요. 실제 다니엘서를 보면 이 바다에서 악의 세력이 올라옵니다. 사자, 곰, 표범, 괴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짐승들은 전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악한 짐승이 어디로 올라오는가 하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이 바다는 악의 근원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오늘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악과 저주의 근원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엔 이 악의 근원인 사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때때로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이 천국이 너무나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곳에는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으로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곳이고,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고, 더 이상 나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 존재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나의 본향, 나의 하늘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집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천국을 향한 소망이 불타오르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절을 보면 또 하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그 바다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 눈에 들어왔는가 하면 다 사라지고 이제 뭔가 실제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무엇이 눈에 들어왔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 요한이 딱 보는데, 근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가운데 본 것은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살 집이에요. 근데 요한은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이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요한이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을 묘사하면서 이 도성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 뭐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저는 단지 이 본문 자체를 보면서 묵상할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요한은 이 본향집이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을 딱 보고 난 후에 이제 우리에게 그걸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소아시아 7교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가 하면 지금 인간이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비길 만한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에 아무리 생각해도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선택한 단어가 뭔가 하면 바로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각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표현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을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새 예루살렘 도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어디다?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늘집, 우리의 본향인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여름에 제가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을 이번 여름에 다녀왔어요.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요세미티 국립공원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제가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곳에 대해서,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소개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정말 죽기 전에 한 번은 갔다 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아름답게 묘사를 해주셨어요. 마치 이제 요한이 천국을 소개했을 때처럼. 그런데 이제 2018년 이제 그때도 저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가고 싶었는데 이미 일정이 이제 스케줄이 제가 계획한 그걸 넣을 수가 없어갖고 이제 거기만 쏙 빼고 이제 서부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1년 전에 서부 지역 야영에 초청을 받았을 때 이제 PUC에서와 콜로라도 덴버 집회 일정 사이에 며칠 정도의 공백이 딱 생겼는데 그 사이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딱 됐어요. 그때 저는 제일 먼저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가자고 거기 갈 계획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날마다 이제 그날을 고대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어요. 정말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까? 그 내가 상상하는 것과 실제 모습이 똑같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그날을 이제 기다리며 지내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을 떠날 때 그 미주에서의 그 부담스러운 일정에 대한 힘듦을 생각할 때도 그 힘든 일정이 끝나면 어디로 간다? 내가 그때로 그리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간다는 생각에 큰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 일주일만 버티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요세미티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일주일간의 야영의 일정을 전부 마치고 일요일 아침에 요세미티를 향해 출발할 때 그 저의 발걸음은 진짜 말 그대로 막 너무너무 설레었어요. 와, 이제 가는구나 진짜. 그리고 차를 렌트해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PUC 대학에서 캘리포니아 남부에 위치한 LA로 쭉 달려가는데 요세미티 근처에서 이 마리포사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여장을 풀었어요. 근데 이제 밤이었어요. 근데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근처에 접근하는데도 그 풍광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광야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다 사라지고 거기서부터 막 나무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드디어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딱 들어가는데 그 게이트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가 터져 나오는가 하면 와 하면서 자동적으로 탄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 도성으로 접근할 때만 하더라도 너무 감격스러울 것이고요.
7일간의 여행을 쫙 끝내고 드디어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그 유리바닷가를 쫙 직권에 들어갈 때 우리는 아마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당시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는요 대형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막 여러 곳들이 다 입장 통제가 되어지고 못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들이 막 들려왔기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그 근처에 갔을 때 불에 탄 황폐한 산들을 막 보기도 했어요. 심지어 요세미티 가던 당일에도 산불은 꺼지지 않고 번지고 있었고 계속 이제 여기저기서 이 통제되어지는 그 곳을 확인하라고 하는 그런 문자가 뜨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방향을 틀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곳까지 갔고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만 했던, 이야기로만 들었던, 증언으로만 들었던 그 국립공원을 이제 실제로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야기로 듣고 심지어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장면들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제 상상을 뛰어넘는 그 아름다운 광경에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 여러분 이 장면들은요 사진으로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장엄한 바위, 그 다음에 그 정말 흐드러지게 핀 그 꽃들,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어떤 풍광들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필설로는 소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요한이 자신의 눈으로 본 그것을 글을 통해 표현하려 할 때 도무지 이 천국을 표현할 마땅한 단어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도성과 유사한 이 땅에서의 어떤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언어의 한계를 깊이 느끼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그 천국을 본 후에 그는 그 감동을 이런 글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만일 우리가 하늘 도성의 그 작은 부스러기의 빛만이라도 그러니까 한 줄기 빛만이라도 한 편림만이라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거하고자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 어디다?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학원 674페이지에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장래의 유업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일을 염려하여 우리의 본향을 신령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하늘집에 아버지의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보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늘집에 관하여 전혀 무지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영적인 것이라기 아니라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를 마치 오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현실에서 보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2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첫 번째는 바다가 없었고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도성을 보았고 이제 세 번째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소개하는 글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함께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모습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요. 가장 부드럽고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된 부분이 바로 요 그 성경절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도착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팔로 딱 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눈에서 눈물을 이렇게 딱 닦아주시면서 이제 더 이상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저주와 고통은 이제 이곳에서는 없을 거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면서 눈물방울 하나하나를 다 닦아주시는 모습이 쭉 그려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계시록 21장 천국에서 하늘 백성들이 경험한 모습이라고 쭉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얻고 무엇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없어요. 이 품에 안길 때까지. 오늘 찬양대 대원들이 부른 그 가사처럼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전개되고 펼쳐질 모든 기쁨과 모든 행복과 모든 즐거움을 쫙 소개하는데,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본문에 보면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그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인간이 더 이상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광야에 하나님의 장막인 성소를 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장막인 이 천막 성소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고자 소망하셨고, 그래서 인간이 머물고 있는 이 땅에 천막을 치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 그렇게 초라하게 당신이 머물 집을 지으셨던 그 예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살아가셨고, 그리고 마침내 계시록 21장에서 그렇게도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람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 21장에 펼쳐지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지금 20대 중반인데 2살인가 3살이 되었을 때 그 성주 엄마가 장을 보러 나간 후에 제가 잠시 동안 자는 아이를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아이가 한번 자면 3시간 정도는 자요. 최소한 2시간 이상은 자요. 그래서 성주 엄마가 한 2시간 안에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아이를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성주가 잘 거란 생각에 저는 제 공부방에 들어가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엄마가 나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평소와 다르게 엄마가 돌아오기 훨씬 전에 깨어버린 거예요. 이 녀석이 제 방으로 와서 저를 멀뚱멀뚱 보고는 제가 성주야 하는데도 저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주방으로 또 가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거실을 쫙 살펴보고 화장실을 살펴보고 집을 쭉 둘러본 후에 엄마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하는데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엄마 내놓으라고 하면서 엄마 하고 소리 지르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아빠들은 그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그 아이가 평소 가장 재미있어하고 가장 맛있어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아이의 관심과 주의를 엄마에게서부터 뺏어야 돼요. 그래서 평소 성주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불자동차였거든요. 그걸 들고 가서 성주 앞으로 달려갔어요. 성주야, 이 네 장난감이다 하니까 성주가 평소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그 불자동차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걸 보자마자 더 격렬하게 우는 거예요. 왜 그걸 갖다 대냐고 하면서 막 또 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냉장고를 막 뒤져서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고 맛있어하고 행복해하던 그 아이스크림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서럽게 우는 거예요. 막 그걸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띵동하고 들리자 그렇게 울던 성주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엄마가 나타나자 그렇게 서럽게 울며 비통해하던 성주가 울음을 그칠 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면서 엄마에게 달려가서 푹 안기는데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에게는 엄마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궁극적 목마름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잃어버린 부모를 다시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는 시편 42편 기자처럼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찾는 이 궁극적 목마름과 갈망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는 이 목마름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추석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때마다 저는 저의 고향인 태백을 내려갑니다. 근데 제가 명절을 맞아 저의 고향인 태백을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명절날 먹는 맛있는 송편이나 태백에 갈 때 둘러보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나 심지어 고향에서 만나는 그 반가운 이 고향 친구들을 만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명절 고향을 내려가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을 만나는 기쁨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고마움과 감사가 느껴지고, 그리고 어머니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쳐다보기만 하셔도 평생 저를 키워오시며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표정 하나하나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이 세상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큰 사랑을 저는 느끼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끔씩 저는 어머니를 뵐 때마다 어머니 옆에 누워서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려요. 최근엔 더 많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꼭 이런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십니다. 나는 너가 사랑하는 것보다 몇 갑절 더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내가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어머니의 평생의 삶을 생각하면 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머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래서 그곳에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곳에 아무리 맛있는 것들이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더 이상은 그 교통체증과 불편함을 무릅쓰고 태백에 갈 이유가 제게선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곳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온갖 화려하고 풍요롭고 온갖 좋은 것들로 단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곳에 갈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그분이 분명히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그 본향을 향한 그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때 예수님도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너가 사랑하는 것보다 몇 갑절 더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더라도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런 사랑 고백을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게 되는 그 기쁨을 나누는 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우리의 하늘집인 하늘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님은 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쭉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장면을 또 쭉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성의 규격을 말씀하시는데 이 성의 규격이 장광고, 다시 말하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같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 스타디온이 한 18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면 2,200k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성이에요. 근데 이 장광고가 같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의 단어예요. 아마 추측해 보는데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장광고가 같았던 구약에 지어진 한 건축물이 딱 하나가 있어요. 장광고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딱 똑같은 하나의 건축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뭘까요? 바로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실제로 지상에 있던 이 지성소가 장광고가 전부 20규빗, 10m로 똑같은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은 이 표현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의 그 지성소가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 지성소가 12,000 스타디온으로 확장되어진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약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이 쉐키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항상 비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지성소였어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언제나 비치는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 쓸데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 도성이나 지성소나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비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는 어디를 가나 항상 이 태양빛보다 7배나 더 밝은 이 영광의 빛이 항상 비치고 있어서 이 천국은 어디에나 단 하나의 그늘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이 하늘 지성소가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변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전까지 계속 계시록에 등장했던 그 하늘 성전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사라집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1장 전까지는 계속 하늘 성소의 모습이 이렇게 성전이 보여요. 근데 21장 22절에는 갑자기 이런 진술이 나오는 거예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던 그 가림막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던 그 죄가 사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던 이 가림장치가 휘장이 더 필요치 않게 되었고,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분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며 영원히 살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이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이 말씀도 우리는 이제 이해가 돼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면하여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궁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우리 모두가 느낄 만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그룹 천사들과 24장로가 주님 가까이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자동적으로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밤낮 쉼없이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볼 때마다 그분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분이 너무나 위대하고 그분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매 순간 그분에게 감동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 그런 삶이 영원히 펼쳐지는 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로만 듣고 글로만 알아서 이게 어떤 삶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느낄 만큼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을 구하면서 하늘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또 이런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내 인생의 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아도 되는 곳,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는 곳,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가 다 사라지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림장치 없이 직접 대면하여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하늘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로 가셨고 다시 돌아올 날이 임박하게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 하늘을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겨울 방학 때 읽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게 바로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전원교향곡이라고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어린 시절에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소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태어난 후에 한 번도 세상 사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불쌍한 소녀를 한 목사가 데려다가 양육을 하게 되는데, 이 목사는 그 소녀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아름다운 사물들을 늘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그리고 함께 느껴보려고 자꾸 시도를 합니다. 햇빛을 쫙 받으면 그 표현을 보면 금빛으로 변하는 이 목장의 초원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다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아름답고 화려한 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다 묘사를 해줘요. 눈 덮인 높은 산들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마다 목사님이 인간의 말로 다 설명을 해줬는데, 근데 그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소녀에게는 이 표현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금빛이 무슨 색깔인지, 보랏빛이 어떤 색인지 전혀 본 적이 없는 이 아이에게 그 빛의 아름다움을 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소녀는 그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계속 세상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를 상상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인근 도시에 사는 안과 전문의가 이 불쌍한 소녀의 눈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녀가 탁 눈을 떠서 그 목사님을 통해 말로만 듣던 그 세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 이 소녀는 말로만 들으면서 머릿속으로만 꿈꾸었던 그 세상을 실제 보게 될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앞을 못 보던 내가 처음 눈을 떴을 때, 그때 내 앞에는 그동안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졌다. 햇빛이 이토록 빛나고 하늘이 이렇게 넓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분명히 이 어둠이 덮인 이 세상에서만 살다가 그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우리가 하늘집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 천국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고 그려왔던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한 곳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토록 아름답고 이토록 찬란하고 이토록 좋은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고 분명히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이 천국을 바라본 후에 그는 이런 글로 자기의 느낌을 표현했어요. 한 천사가 나를 이 어두운 세상으로 조용히 데려다 주었다.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서 더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침울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내가 지상에서 매우 쓸쓸함을 느낌은 내가 더욱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 나에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어서 그곳에 나라가 안식하였으면. 내가 계시에서 깨어나니 모든 것이 변화된 것처럼 보였다. 보는 곳마다 어둠이 깔려 있었다. 이 대낮인데도 다 어둠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게 보였는지.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있는 것을 깨닫고 슬퍼서 울며 향수를 달래지 못했다. 내가 가야 될 곳이 그곳이라는 걸 알고 향수를 달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본 그것이 도리어 나를 못 견디게 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위험한 일도 감행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이 하늘 본향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늘의 사물들을 마치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집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하늘 가족과 누릴 그 천국의 선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힘든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며 멈추지 않는 걸음을 가지고 하늘까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하늘 가족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